부모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선교 전도위원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붕어빵 전도왕 박봉남 장로입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다음 주의 기간 원래에는 기간 형편에 따라 모이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설날 명절 안내입니다. 설날 연휴 기간 중 9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는 일부만 모입니다. 모임 시간은 새벽 5시입니다. 9일 금요일 구역 권찰 모임과 금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설날 가정 예배를 위한 예배 모범이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친지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고등부 학부모 초청 주일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부 전세대 예배 후 오전 11시 교육관 3층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고등부 부모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관 공사 관련 안내입니다. 식당을 새가족실로 사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2월 5일 월요일부터 2월 29일 목요일까지 출입을 금합니다. 비정관 건축을 위한 철거 공사로 교육관은 3월 3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비정관 건축을 위한 교육관 철거로 인한 공간 사용에 관하여 재배치하였습니다. 게시판에 공고되어 있으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위원회 동역자 모집 안내입니다. 건축위원회에서는 행정팀, 홍보팀, 시설운용준비팀, 기도팀 외 함께 섬길 팀별 동역자를 모집합니다. 본인이 직접 혹은 인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총무 정희채 장로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토요학교 2024년 수강 신청 및 개강 예배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2월 4일 주일부터 2월 18일 주일까지이며 접수처는 교회 사무실입니다. 개강 예배는 3월 2일 토요일 오전 10시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신청서는 사무실 앞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청 과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회원도 등록해야 수강할 수 있으며 일부 강좌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작년 성경 공부반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요셉 장학회 2024년 상반기 장학금 신청 접수 안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6-3구역 장금순 집사의 모친 정용채 은퇴 집사의 장모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2-4구역 손말순 은퇴권사 당감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축하 소식입니다. 10-2구역 정효진 집사 사상중앙새마을금고 이사로 당선되었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구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헌신예배가 오늘 오후 7시 포도원 교회에서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에 나와 있는 헌금 항목과 계좌번호를 참고하셔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 시간 우리 오랜만에 뵙는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앞뒤로 인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좀 길지만은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여러분 축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서로 여러분 얼굴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손을 내미시고 그렇게 한번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당신에게 복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또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복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저희들이 함께 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지난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떤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부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리 영원 무궁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사죄의 주님의 은총을 바라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은총으로 우리의 심령이 주여 새롭게 되지고 눈같이 휘어진 그러한 거룩함을 저희들이 주님 함께 경험하여 나오니 이 시간 주여 주님 고백하는 모든 입술마다 그 마음마다 깨끗함과 능력과 은혜로 주님의 역사해 주시는 그 사죄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구하오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를 자비하사 사랑 구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과 평안하게 하소서. 천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들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 나서 그리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천국 소망 주심을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시지만 우리는 사람 편에 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나온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상교회 식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상교회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가정이 말씀으로 치유되며 회복되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사상교회 식구들이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상교회의 부흥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표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셔서 경건의 시간에 전도하는 곳에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곳에 사상교회 식구와 사상지구를 돌아보는 곳에 헌신하는 사상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과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지원하는 곳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헌신하는 사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붕어빵 전도와 같이 사상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며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을 사랑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어린 영혼들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주님의 자녀들이 교회와 이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정강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여건의 현실 앞에서 비정강 건축을 시작합니다. 철거를 시작하는 3월부터 건축을 완공하기까지 약 9개월간 안전사고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모든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정강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섬기며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육의 장으로 쓰임받고 비전과 꿈을 담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부흥하며 성장하는 사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상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육체의 연약함과 원치 않는 육체의 아픔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결혼과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방송과 안내와 성가대와 교사와 차량 봉사 등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곳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호사나 성가대와 간인악단의 찬양이 사상교회 식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이주영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사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근세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금 이 시간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참 평안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목적을 따라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나눠주고도 남는 그와 같은 능력의 삶이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저희들이 교회로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를 허락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제 빵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분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빵을 나누어 먹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빵을 먹을 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모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빵을 받으신 다음에 가지고 계시고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같은 고난을 당하신 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먹겠습니다. 이제 포도주를 나누겠습니다. 분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생명을 얻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잔을 마실 때 그 씻으신 능력을 확신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에 감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잔을 받으신 대로 들고 계셨다가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쪽 줄에 좀 두 번째 줄에 아직 못 받으신 분이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하시면 장로님들이 가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형제 자매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마시겠습니다. 잔은 옆에 놓으시면 나중에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저희들이 기념했습니다. 그 기념 이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그런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도록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할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1절 말씀. 좀 더 시간 드릴까요? 할 때까지 괜찮아요. 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15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할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참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 안에서 보면은 지식에 대한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아는 그런 지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마음속에 이것을 사모하고 나도 체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자기에게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뿐만 아니라 또한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이들의 이야기가 가득한 그런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곳으로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3주 전부터 제가 우리 믿음의 조상 이야기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람 집안의 4대 손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야곱의 집안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죠. 야곱은 여자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부인을 넷이나 두게 되었고 거기에서 낳은 그 아들이 12명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고 아이가 없어서 한이 맺힌 라헬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이룬 이 가정에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내 어머니에게서 난 자들이 여러분 화목할 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사로 그렇게 섬길 때에 어떤 자그마한 어떤 목공소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공소에 들렸더니 이미 거기에 와 있는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젊은이와 함께 어떻게 이야기가 이제 서로 나누게 되었는데 이 젊은이가
자기 아버지가 아내를 셋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 셋을 두었는데 자기는 셋째 되는 부인의 그 아들이랍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어찌나 그 위에 있는 첫째, 둘째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자기를 괴롭히는지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을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어엿한 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자식들도 이렇게 낳았지만은 그 한이 강하게 자기에 맺혀가지고 그 다음부터 자기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나를 괴롭힌 그 사람들 말 녀석들을 내가 막 한번 죽이고 말 거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저 앞에서 서스럼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같은 배가 아니라 이제 같은 아버지에게서 나온 그런 자식들이라도 그 마음속에 한이 맺히면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어릴 때부터 형들로부터 참 구박을 많이 받았죠. 갈수록 그렇게 구박이 심해지니까 결국 형들이 요셉을 죽음의 길로 몰아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총리가 된 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이렇게 읽은 대로 원수 같은 그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때에 저가 총리가 된 그것보다도 훨씬 더 저에게 참 깊은 인격적인 변화, 그걸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의 아내 이 라헬,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라헬이죠. 근데 애가 없어서 정말 너무너무 한이 맺혀 있던 그 라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결국은 아이를 하나 낳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름이 그거는 더함이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내게 아들 더 주세요 하는 그런 뜻으로 지금 이 요셉이라는 그런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근데 15년이 지나도록 이 라헬은 그 다음부터 애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 라헬이 남편과 다른 어떤 식구들과 함께 다 자기 시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그 길인데 바로 가는 어떤 그 길에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모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낳기는 낳았지만은 라헬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들었던 요셉으로부터 들었던 그 야곱이라는 그 시아버지를 한번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는 저가 이제 죽음에 이르는, 제가 지금 야곱이라고 그랬는데 이삭이죠. 죄송합니다. 이삭이죠. 그 시아버지 이삭을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는 지금 그런 어떤 마음의 슬픔, 이것과 함께 내가 아이를 드디어 낳았지만은 지금 이 아들을 이렇게 보니까 슬픈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튀어나온 이름이 뭐냐면 베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베노니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는 야곱이 그럴 수는 없지 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준 게 뭐냐면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베냐민이라는 말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야곱은 어미를 일찍 여인 요셉을 위로하느라고 그 이후에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그것을 시기하고 그리고 요셉을 늘 놀리고 그렇게 합니다. 게다가 요셉은요 밉상짓을 했습니다. 형제들이 무슨 잘못을 하면 그걸 그대로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일러주는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욱 미웠겠죠. 그리고 자신들이 꾼 꿈에 대해서 형들에게 말하는데 형들은 그 말을 듣고 아연실색을 하죠. 내가 꿈에 보니까 내 곡식단에 11곡식단이 다 주변에 둘러가지고
내 곡식단이 더 절을 하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 들으면 금방 알죠. 이 요셉에게 우리가 다 지금 형제들이 절을 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느냐 하고 있는데, 게다가 또다시 또 꿈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이 11별들이 다 지금 내게 와가지고 다 절을 하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노골적으로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럼 이런 우리가 생각이 들겠죠. 아니, 그런 꿈을 꿨으면 자기가 그런 걸 알면은 안 그래도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데 거기다 대고 또 이런 어떤 꿈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저 철딱서니 없게 그런 꿈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보면 이 지금 요셉은 이 꿈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걸 그냥 마음에 간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형들에게 꼭 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꿈을 꾸었을 때, 내가 어떤 비전을 가졌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떤 때는 좀 황당하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 어떤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비전을 가진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나는 어떤 이런 꿈을 갖고 싶고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고 이런 어떤 일들이 지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야, 네 형편에 뭐 그 되겠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금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어떤 꿈을 가진다는 것,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어떤 꿈을 자기만 또 간직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을 이렇게 처음에는 황당한 것처럼 들릴지라도 이제 그 이야기를 자꾸 하면은 주변 사람들도 점점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꾸느냐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꿈을 꾸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꿈이요, 요셉이나 또 부모나 형제들이 그걸 들었을 때에 다 이거겠지, 말하자면 요셉 앞에 사람들이 그냥 무릎을 꿇겠지, 다들 이제 다 절을 하겠지, 물론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꿈이 이루어진 그런 범위를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자기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그런 과정 속에서 참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든 것들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힘든 시간들을 또 잘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형들이 멀리 양을 치러 가는데 아버지가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요셉을 보냅니다. 멀리서 오는 것을 본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꿈꾸는 자가 온다.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묻자. 과연 그 꿈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볼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잡아가지고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립니다. 그냥 조그마한 구덩이가 아니죠. 옛날에 우물을 이렇게 파면 깊은 그런 구덩이를 파는 어떤 그런 것처럼 그런 구덩이에다 던져내버립니다. 이제 좀 있다가 이제 노닥거리다가 저를 죽여야지라고 아마 형제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을 지나던 그런 아라비아 상인들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 상인들한테 이제 이 요셉을 팔자, 그렇게 해가지고 요셉을 돈을 받고 팔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아라비아 상인들이 어디로 갔냐면 이집트로 갔죠. 이집트에 거기에 큰 노예 시장이 있으니까 그 노예 시장에서 이제 이 요셉을 팝니다.
근데 그 요셉을 산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이집트 왕의 시위대장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요셉이 그곳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곳에 일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러 고비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성경이 말하는 게 나옵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그가 그 꿈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얼마나 축복된 말인 줄 모릅니다. 요셉은요, 믿음의 4세대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한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믿음의 조상을 둔 사람들은 정말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여기 가운데 계시는 여러분들 두 번째 세대가 되든 세 번째 세대가 되든 네 번째가 되든 여러분 그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조상 김아무에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상 박아무의 하나님이시다. 이 시들이 조금 기분 나쁘겠죠? 김이박인데 왜 김박이로 말하느냐? 제가 이시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겸손하게 좀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 아무개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의 조상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거명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은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고단하고 힘들고 여전히 형통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도 내가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을 둔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있는 모든 형편 그것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첫 세대든지 두 번째 세대든지 세 번째 세대든지 어떤 세대든지 할 것 없이 여러분 조상으로부터 믿음을 받은 그와 같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음 세대를 보면 여러분 분명히 깨달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이 살아계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천국에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첫 세대는 어떻습니까? 저는요 첫 세대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같이 첫 세대입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벌어질 그런 일을 생각하면요 제 가슴이 뜁니다. 제가 부름을 받아서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 소천해도 하나님은 저의 자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의 조상 이주영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다라고 했습니다. 나사로를 품에 안은 그 아브라함이 자기 자손인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그리고 그 요셉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축복된 어떤 그런 말을 건넬 수 있고 더 많은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그 믿음의 조상이 남긴 그런 교훈과 삶 그런 모습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결단을 이룰 때 굉장히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요셉이 너무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 집안일을 모두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뚫어져라 노리는 그런 한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그 여인은 그 여주인이었습니다. 그 여주인이 요셉과 잠자리를 함께 하려고 안달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안 되니까 나중에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가게 만들었죠. 자, 그러면 그 감옥에 가는 이 요셉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절망했을까요? 아니 내 인생은 왜 이러나, 왜 이렇게 자꾸 시궁창으로 빠지나 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요셉이 그 집안의 모든 일을 맡아서 형통하게 했던 그런 요셉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요셉이 또 감옥에 들어갔더니 그 어두침침하고 불평과 원망과 온갖 욕설이 난무하는 바로 그 감옥에 들어갔더니 감옥이 밝아지고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걸 압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압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갔어도 그곳에서도 성실하게 모든 일을 감당하고 감옥이 참 밝아지고 참 좋았던 그런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런데 그 감옥에서 어느 날 두 사람이 근심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인데 포도주를 바치는 신하, 그 다음에 빵을 바치는 신하, 이 두 신하가 거기에 들어와 있는데 다 근심에 빠져 있어요. 왜 그리 근심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마음이 뒤숭숭하다. 어떤 꿈인데요? 내가 꾼 꿈은 내가 바로 함께 이렇게 포도주를 이렇게 바치는 그런 꿈이었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떡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머리에다 이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계속 이게 새가 쪼아 먹는 그런 어떤 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셉이 조금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참 너무 슬픈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를 바치는 당신은 앞으로 3일 이후에 방면을 받을 뿐 아니라 이제 다시 포도주를 바치는 사람으로 될 겁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3일 후에 떡을 바치는 당신은 3일 후에 이제 목이 달아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포도주 바치는 그 사람이 이제 감옥에서 딱 방면대 나올 때, 그때 요셉이 손을 잡고 다 이야기합니다. 나 잊지 마십시오. 내가 이 감옥에 지금 오게 된 거는 사실은 그 전에 참 내가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억울하게 지금 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를 이곳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했겠습니까? 아이, 염려하지 마라고. 그런 일이야 뭐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딱 나가자마자 잊어버렸습니다. 참 요셉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괘씸하죠, 그죠? 그렇지만 요셉이요, 제가 그런 가운데서도 거기서 배신감을 느끼기보다는 그곳에서 여전히 성실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분명히 요셉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감옥에서 2년이라는 무려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요셉은 그 힘으로 잘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난 시간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이집트 왕이 꿈을 꾸는 거예요. 이집트 왕이 다 꿈을 꾸는데 두 번이나 꿈을 꾸는데 너무너무 꿈이 생생해서 이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누가 이 꿈을 좀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첫 번째 내가 꿈을 꿨는데 저 나일강가에 아주 튼튼하고 힘이 센 그런 지금 포동포동한 그 암소 7마리가 풀 뜯고 딱 있는데 갑자기 저기에서
아주 그냥 호리호리하고 그냥 너무 여기 성경에 하면 악한 그런 아주 형편없는 그 암소 7마리가 갑자기 달려들더니 그 뭐 풍만한 암소를 다 잡아먹더라. 그거 보고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아니 다시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아니 가지 7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얼마나 그 가지에 막 열매들이 많이 달렸는지 너무너무 참 좋았다. 근데 갑자기 메마르고 그냥 알갱이도 없는 그런 어떤 가지가 갑자기 또 이 7 그 이삭을 다 잡아먹어 버렸다. 근데 이걸 들었던 신하들이 도무지 그게 무슨 말인지 그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 네노라는 이집트의 그 땅이 당시에 이집트라고 하면 대단한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그걸 해석을 듣고 나면 너무 간단하지만 그걸 그냥 들어서 그 해석을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포도주를 바쳤던 그 이제 신하가 드디어 기억이 난 거예요. 2년 만에 기억이 난 겁니다. 내가 그걸 잊었네 하면서 왕한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아마 꿈을 해석해 드릴 것입니다 하니까 당장 데려와라. 그래서 감옥에서 이제 요셉이 나와가지고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왕 앞에 서서 이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꿈 해석 잘한다며 그런 뭐 어떤 뭐 재주가 있다며 내 꿈 좀 해석해 줘. 그러니까 요셉은 다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제가 꿈을 해석을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시는 그런 분명한 그런 일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말합니다. 이렇게 한데 내가 듣고 보니까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꿈인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행하실 것을 지금 결심하시면서 왕한테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왕이 딱 지금 마음을 잘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앞으로 7년 동안에는 지금 큰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막 풍족해서 막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풍년이 있을 것인데 바로 그 7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7년 동안에 흉년이 듭니다. 이 흉년이 드는 동안에는 만약에 그것을 다 이렇게 먹고 마시고 다 써버리면은 그러면 그 흉년 때 많이들 굶어 죽을 겁니다. 근데 그 규모가 보통이 아닐 겁니다. 그 흉년이 이집트 땅뿐 아니라 전 지중해 전체에 걸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니까 이제부터 정신을 차리고 왕이여 좋은 행정관을 세워서 지금 7년 동안에 나오는 그 모든 그런 곡식들을 따로 다 지금 준비를 해서 큰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가득 채워가지고 그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7년의 흉년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무슨 좋은 행정관이 있겠냐, 너보다 좋은 행정관이 어디 있겠느냐, 그냥 네가 그냥 총리해라. 그러면서 나는 이제 그냥 이렇게 이름만 왕이지 이제 모든 나라의 모든 일들은 네가 다 관장해라, 네가 총리해라. 그런데 모든 신하들이 다 옳소 하고 한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이 요셉이 그날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냥 7년 동안의 풍년에 나오는 모든 곡식들을 막 그냥 막 물 쓰듯이 쓰도록 하지 않고 그걸 다 모으고 해서 아주 큰 행정력을 발휘해 가지고 드디어 그 애굽에 곡식으로 가득하게 만드는데 7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과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가뭄이 시작되고 막 이제 사람들이 물도 뭐 구하기 어렵고 막 그런 어떤 가운데 이게 그냥 이집트라고 하는 그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저 가나안 땅을 비롯해 가지고 저 지중해 전체에 이 가뭄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먹다가 이제 이 곡식이 모자라니까 막 이집트 땅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막 너너라도 몰려와 가지고 요셉에게 막 구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걸하는 중에는 바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요셉의 형제들도 와가지고 지금 구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그 과정들 다 이야기하자면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인데, 그런데 바로 요셉이 이제 그 형제들을 보면서 밀고 당기고 하다가 드디어 자기 자신을 드러내죠. 드러내고 이제 형제들과 다시 이제
좋아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아버지와 그 식구들 다 데리고 와서 이집트 땅에서 지내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니까 이제 꿈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와 그리고 또 그 요셉의 형제들 모두가 다 와서 이제 요셉에게 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은 그 이상인 것을 볼 수 있죠. 뭡니까? 당시에 여러분, 그 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조그마한 그 가족, 그런 어떤 가족적인 어떤 거기에 있는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절을 받은 게 아니죠. 지중해 수많은 어떤 그런 생명들을 구원한 그와 같은 일이 바로 저들에게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꿈을 꾸고 하는 어떤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인도할지에 대해서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우리의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이야기할 때 야베스의 기도를 참 많이들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야베스의 기도에 이렇게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옛날에 이제 이게 우리 뭡니까 개혁 한글 뭐 이렇게 하면은 그때 우리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지경을 넓혀 주셔서. 근데 여기는 뭐 지역을 넓힌다는 거에 좀 이렇게 뭐가 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경을 넓혀 주셔서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손들을 여러분 축복하시는데 지경을 넓혀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자손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그런 축복을요, 지금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분이 떠올랐어요. 근데 그분은 2001년 9월 11일 날 그때 미국의 세계 무역센터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무너질 때 그때 거기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그런 한국 분이에요. 이분은 바로 이휘돈 씨인데 이분이 장로님입니다. 이분은 당시에 그 세계 무역센터의 이사였습니다. 근데 이 세계 무역센터의 이사라고 하면은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내놓은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결정하고 하는 그런 이사회이기 때문에 이사들마다 다 15명이었는데 15명이 다 프로젝트 준비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발표하고 결정하는 그와 같은 일을 언제? 2001년 9월 11일 날 그때 하기로 된 거예요. 이분은 이제 다른 데 살기 때문에 뉴욕으로 이제 가는 그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공항에 가가지고 이제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자 해서 그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이제 사려고 그렇게 갔더니 커피숍에 좀 말도 잘 못하고 뭐 좀 이렇게 어리숙한 그런 여자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 커피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커피 없는데요 그러더래요. 커피숍에 커피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떨어졌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왜 이렇지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여자가 자기한테 그러면 딸기 주스라도 있는데 딸기 주스라도 드실래요 그런 거예요. 그래 딸기 주스라니까 그거라도 달라고. 그래서 딸기 주스를 딱 이렇게 마시고 그리고 이제 한 20-30분 있으면은 그 비행기 이제 게이트로 들어가서 비행기를 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10분 정도 이렇게 남겨놓고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탈이 나는 거예요.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화장실에 이제 좀 있으면 들어가는데 빨리 용변벽 와있다 들어가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계속 나오는데 이게 계속 또 참다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한 20분 이상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새 비행기 다 문 닫고 비행기는 떠난 겁니다. 비행기를 놓치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 비행기가 어떻게 되느냐? 납치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계 무역센터 그 빌딩에 그대로 부딪힌 바로 그 비행기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놓치고 난 다음에 막 얼마나 괴롭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다 준비했더니 모든 것들을 지금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비행기를 잡아 타고 가는데 이미 이제 시간이 늦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또 비행기를 타고 내렸는데, 내리고 난 다음에 시간을 보니까 도무지 안 돼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스태프들이 있어요. 그 스태프들한테 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다 스태프들은 지금 거기 무역센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걸어가지고 이제 오늘 취소, 나 못한다 하고 하니까 또 이사들이 그걸 또 듣고, 이사들도 그냥 아이고 뭐 그 중요한 사람인데 우리가 받았으니까 다음 기회로 우리가 미루기로 하고, 그 취소하고 그 다음에 다 그 세계 무역센터에서 다 빠져나온 거예요. 다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택시를 타고 이 사람이 그 무역센터를 향해서 막 가고 있는데 그 비행기가 부딪히고 막 무너져 내리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빨리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무역센터가 워낙 높기 때문에 비행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멀리서 보지 않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가지고 사람들이 이모전시 하면서 막 급히 사람들 대피시키는 그와 같은 일도 자기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바로 그와 같은 어떤 광경과 그런 모든 것들을 딱 보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적어도 지금 한 15명 이상은 자기가 구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돌아봤답니다. 내가 지금 세계 무역센터의 이사라고 하는 이 위치가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위치에 지금 와 있는데, 내가 과연 이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이 모든 일들,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 도울 수 있는 이 위치에 있는데,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지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이 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위치만큼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걸 반성을 하면서, 그때부터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이 위치에서 세상에 많은 고난받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전쟁과 기아에 허덕이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계속 만들어내서 정말 전쟁과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한 2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이분이 그들을 먹여 살리고 그 다음에 구해내는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일을 20년 동안 이분이 하게 됐는데, 그때 20년 동안 이후에 몇 살이 됐냐? 61세가 됐습니다. 2020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제가 소천을 했습니다. 너무 아깝다 생각하시죠? 그러나 오늘 이 요셉에 보니까 요셉 11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형들보다도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와 같이 20년 동안 쓰임을 받은 그 규모를 생각하면 엄청난 그런 규모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들이 누구신 줄 아세요? 부모님들은 정말 신앙이 독실한 분이었고, 그 부모님의 또 부모님,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정말 신앙이 독실한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다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받고 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그 신실한 그런 신앙이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분은 3세대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라고 하는 거, 이처럼 굉장히 축복된 일인데,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 바깥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3세대, 4세대, 2세대가 지금 어떤 여러분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다녀보니까 압니다. 전 세계 여러분 구석구석마다 지금 UN, NGO, 유명한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모든 구석구석마다 우리의 믿음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세대가 얼마나 많은 쓰임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지금 믿음의 세대, 특별히 부모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은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세계적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뿐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큰 꿈을 더 제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앞으로 자녀들, 이 믿음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든 자녀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살림을 받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걸 여러분에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격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요셉에 대한 기록이 그가 총리가 되기까지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드디어 고생 끝, 낙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교훈, 여러분 이 교훈을 주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줄까요? 저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보고 난 다음에 눈물을 몇 차례 보였다고 했죠. 근데 이 눈물이 분노의 눈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눈물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오래도록 지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형제들로부터 시작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계속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사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자신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지중해 그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사용하신 것을 알게 되니까 어느새 그 마음속에는 넉넉한 그런 마음이 자리 잡았고 인격적으로 저가 어떤 사람이 됐냐? 긍휼의 사람으로 변해 있던 것입니다. 용서하고 받아주고 그런 어떤 마음의 그런 모든 분량이 지중해보다 더 큰 그런 마음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제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할까 싶어가지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형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2번이나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긍휼히 여기는 요셉인데 이제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세계적으로 쓰임 받는 것 참 축복이고 참 그건 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 그들의 인격입니다. 사람을 용서할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축복할 줄 아는 그런 인격이 갖추어진 것을 저는 봅니다. 우리 교회도 믿음의 여러 세대들이 있잖아요. 근데 믿음의 세대 중에서 다 이렇게 보면 2세대, 3세대 자 갈수록 어느새 그 마음속에 이렇게 보면 다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이렇게 넉넉한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온유하고 긍휼의 마음,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이라서 좀 거친 것은 있어요. 표현할 줄도 잘 모르고 그렇게 하지만 그 마음을 다 들여다보면 분명히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 있는 그와 같은 인격적인 그런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 요셉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루벤이 장자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또 이게 무슨 말씀이지?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저는 요셉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차지하는 그 몫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12지파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에 들어갑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사실은 므낫세가 형이죠. 그런데 이 므낫세에게서는요, 므낫세에게는 놀랍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단강 이편에서 한 몫 잡고 그 다음 요단강 저편에서 한 몫 잡고 그리고 에브라임, 이렇게 하면 요셉에게서 나오는 몫이 몇 개가 된 겁니까? 3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든 또한 모태신앙인 이삭이든 야곱이든 그렇게 또한 여러분이 큰 축복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와 조부모 그 위에서부터 믿음을 가졌다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는 지경뿐만 아니라 그 인격까지 우리 예수님 닮은 그런 이들이 배출될 것이라는 그러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으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혹 저처럼 아직 아브라함의 세대인 분들, 이후에 펼쳐진 축복, 세대별 축복, 그걸 헤아리면서 특히 요셉에게서 보이는 세계적인 쓰임과 긍휼의 인격을 갖춘 그런 인물이 바로 내 가문에서 배출될 것이라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고 축복된 마음으로 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젊은이에 대한 어떤 지금 찬송이 나옵니다. 574장인데 에이 내가 이 젊은이들이 부르는 어떤 그런 찬송이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직도 제가 올해 이제 제가 나이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하지 마라 그러는데 왜 나이 이야기 안 해요, 그죠? 제 나이가 이제 올해 2월 며칠이 되면 65세입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젊습니다, 제 마음속에. 왜 젊습니까? 왜 젊습니까?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늘 이런 조그마한 어떤 그런 꿈에 그냥 머물지 않습니다. 계속 나아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계속 나아갈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젊은인 겁니다, 그죠?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나이나 모든 것들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도 바로 이 젊은이들이 부르는 이 꿈에 대한 어떤 이 찬송, 나는 오늘 부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57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의 어리움과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부르자 우리들의 젊음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 주의 자녀 푸른 바늘 가려되 온갖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주님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하늘만이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을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임하자 대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음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대초로 지금까지 영원토록
잠시 앉아 주시겠습니다. 우리 2월달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시간 지나도 2월달 성경 암송 구절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첫 주잖아요. 좀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예, 너무 짧죠? 그래서 좋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잠언 1장 8절 말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1장 8절 말씀. 그 위에 누구 아들 딸이에요? 너무너무 잘하네. 고마워요. 자, 우리 이제 오늘 심정열 은퇴 권사님이 지난주에 소천하셨거든요. 그 장례식 이후에 아들 김남윤 씨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일어나세요. 김남윤 씨 오늘 이렇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어머니 보내시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오늘 함께 하셨는데 수고하셨고, 제가 위로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님을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참 장례를 치르라고 수고했던 우리 김남윤 씨 오늘 저희 예배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우리 권사님의 그 모든 신앙과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김남윤 씨에게 계속해서 쏟아부어 주셔서 저에게를 형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